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철야기도 하시며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깨달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의 줄거리나 스토리만 대충 파악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요. 2번 읽어도 안 됩니다. 3번 이상 천천히 꼼꼼히 읽고 묵상해야 거기서 영적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쉽게 번역된 성경을 옆에 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외국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성경 사전을 옆에 놓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에 가보면 QC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QC 들어보셨나요? QC는 영어로 Quality Control이라고 합니다. Quality Control. 퀄리티는 품질을 말하고요. 컨트롤은 제어, 조절, 통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QC란 말은 품질 제어, 품질 관리라는 말을 뜻합니다. QC 부서는 제품이 생산되는 공정 라인에서 제일 마지막 부서에 있죠.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서 양쪽으로 딱 서 있으면서 불량품을 잡아내는 부서입니다. 딱 봐가지고 육안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걸 잡아내고 또 계속 포장된 제품 중에서 일부를 딱 뜯는 거죠. 임의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딱 뜯어 랜덤을 뜯어가지고 딱 여러 번 다 비닐도 다 까고 그 다음에 동작을 시켜보는 거죠. 이게 QC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QC 부서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요. 또한 중간중간 포장을 뜯어서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듯이 꼼꼼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영적인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안 읽고 계신 분은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고, 성경 읽고 계신 분은 그냥 읽지 말고 QC 부서의 직원이 꼼꼼히 면밀히 제품을 관찰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천천히 뜯어서 꼼꼼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성경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난 그냥 읽었다,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되겠죠. 나는 성경을 식독했다 그러는데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 식독한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모르면 읽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안 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와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다른 일반 책과 다르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더 천천히, 더 꼼꼼히, 더 면밀하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천천히 읽고 꼼꼼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하는 자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영적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44절 말씀 읽으면서 그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발견하셨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라는 이 짧은 문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발견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자들이 전도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무엇하기를 원하셨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된 아기가 가끔씩 멍하니 앉아있는 걸 볼 때가 있죠. 조그마한 아기가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혼자서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손을 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살포시 다가가서 아기를 안아주면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고 얼굴 볼을 막 비벼주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아기가 막 좋아하죠. 얼굴이 밝아지고 하나 좋아지고 그 다음 엄마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뭔가를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치 얼음 땡 한 것처럼 갑자기 뭐만 있던 애가 자기 옆에 있는 장난감을 막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엄마의 스킨십과 온기를 통해 아기가 다시금 사랑과 행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 교시는 따뜻한 온기와 사랑과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가만히 멍하게 있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안에 가까이 다가가면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포시 내 마음을 안아주시고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행복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그때부터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하기 전에, 귀신 쫓아내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주님을 감당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 아니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는 분명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만 얼굴만 쳐다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더 기뻐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 받아먹는 이 마리아를 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육신의 양식이 먼저 있다면 이 마리아는 영혼의 양식이 먼저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양식을 우선했던 이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와 질서라는 것이죠.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일이 우선이 아니라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혼에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죠? 함께 있었잖아요. 뭐 하셨을까요? 뭐 이렇게 놀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44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신약성경은 27권이죠. 39, 27 더하면 66권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세 파트. 첫째는 모세 율법, 토라.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 느빔. 그리고 시편, 케투빔. 토라, 느빔, 케투빔. 토라의 T, 느빔의 T, 그리고 케투빔의 K. 이거를 앞자 대가리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타나크.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타나크.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오늘 영어 많이 하는데 현수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that.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that. 모든 것은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서글플 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5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 전까지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었다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성도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맛은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느낄 수 있죠. 함께 봉사하고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사람은 설교 시간이 제일 재밌죠. 그것이 되는 사람은 설교 시간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그러한 성도는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공감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설교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셨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QC가 품질 관리하듯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철저히 감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말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줬다는 말이고 그 결과 저들이 성경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첫째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둘째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두 번째 것은 이제부터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건 구약성대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사건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근거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인간 예수이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시죠.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성 장길자 제임의 성령 석동요 문성명 이런 이단 교주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고 다른 신이나 교주의 이름을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옥까지 끌고 간 죄가 더해져서 영원한 쪽에서 더 크고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목상, 돌로 만든 석상, 인간의 모양으로 만든 불상, 이런 것들이 말을 합니까? 보기를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움직이를 합니까? 냄새를 맡습니까? 다 사람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어떻게 인간이 만든 종교와 신들이 신이 될 수 있나요? 인간이 만든 종교와 신이라는 것 자체가 참된 종교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신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신입니다.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한 신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존재한 신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입니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줄 믿습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절대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48절 다 함께 읽습니다.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번 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지? 난 이 세상에서 뭐 하다 가야 되지? 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입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뭐 하다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 증인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왜 그래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받아야 될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더러운 침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씌운 다음 예수님의 얼굴을 힘껏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예수님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마셨습니다. 집단 폭행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스스로 날몸 상태에서 왕의 망토를 상징하는 붉은 천을 걸치게 했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왕의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멸관을 씌웠습니다. 오른손에 왕의 금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쥐게 했습니다. 얼마나 우스워요. 왕이 아닌데 왕인 것처럼 그냥 걷다가 애들 장난하듯이 그걸 갈대, 예수님이 이랬다니 갈대 들고 가시멜로만 쓰고 홍포를 입고 알몸 상태로 이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낄낄대면서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아냥거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으되 이러면서 예수님 막 ոտ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받으신 겁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나 대신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아야 되죠. 예수님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나도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순교의 각오로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일하며 살되 국내든 외국이든 그곳에서 뭘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최대한 나의 못난 모습, 못된 모습, 악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화내고 따지고 내 이속부터 챙기려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기를 원해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4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아멘.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땅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50절부터 5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고단이 양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사명,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원래 계셨던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저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실 때 어떤 자세로 축복하셨나요?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축복하실 때라는 말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축복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오랜만에 만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배웅하러 나오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배웅하나요? 자식이 내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손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 바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손을 안 내리고 손을 들고 계속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본을 따라서 각 교회 목회자들이 예배 마지막 시간에 손을 들어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도는 축복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축복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질서 원리는 다 무시하고 그냥 복만 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욕심으로 복을 구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저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그 다음 두 눈으로 자기를 축복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땠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찬송으로 충만했습니다. 52절 5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찬송했나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나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나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늘을 승천하신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뻐서 찬송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기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살아야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되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예수대로 사는 것이고, 나의 가정의 행복은 예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예수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건강이 필요하고, 예수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질서 원리를 무시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시는 복, 먼저 예수님 증인으로 살 때 주시는 복, 그 복이 주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금세 예수님 잊어버리잖아요. 금세 말씀 잊어버리잖아요. 금세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따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리고 예수님 증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 다시 힘이 생겨서 장난감 가지고 신나게 노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런 모두가 나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고통을 받아주신 예수,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